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중간중간 작년에 함께한 단기 선교팀 우리 성도들 보니까 더 반갑네요. 저하고 초면인 분들은 선교지에서 꼭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듣는데 같이 함께 하는데 울컥울컥해지더라고요.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요. 제가 인도에 있을 때도 그렇고 태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현지 말로 찬양을 하면 은혜가 안 와요. 아직도 제가 한국 사람 같아요. 25년 선교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요즘에 제가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도 말도 제가 잘 못해요. 태국어도 잘 못해요. 한국어도 많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6살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여기서 얼마 멀지 않은 응암동, 역천동, 지금은 빌딩 숲이지만 제가 살 때는 논밭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비닐하우스에서 일을 하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께서 구역 예배에 저희를 인도했고, 저희 어머니와 제가 구역 예배를 처음 나갔습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에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난 후에 교회를 나갔어요. 제가 교회 딱 나가는 날 교회에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6살 때요. 그리고 저는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지금까지 주일 성수를 정말 생명처럼 생각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밥 3끼 먹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그래요. 종진아, 밥을 먹을래? 죽을 먹을래? 밥을 먹으면 반 공기도 안 돼요. 근데 죽을 먹으면요, 그 쌀에다가 각종 김치도 넣고 다른 것도 넣어서 2그릇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2끼를 먹고 살았습니다. 국민학교 2학년 때 우리 동생이 저하고 7살 차이 나요. 제가 우리 아버지께서 돈 벌러 나가셨는데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종진아, 동생을 업어 키워라. 그럼 내가 돈 벌어서 너를 밥을 먹도록 해주겠다. 근데 얼마나 학교 가고 싶어요. 동생을 얻고 학교 갈 수는 없잖아요. 산길로 30분 가야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얻고 학교를 갔어요. 근데 학교에서 쉬를 하죠. 배고프다고 울죠.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친구들은 다 학교 갈 때 저는 이 아이를 얻고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매일 3-4명은 늘 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봤기 때문에 저도 동생을 얻고 교회를 날마다 갔습니다. 2년간요. 날마다 기도했어요. 공부하게 해달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이 착한 놈, 이 다음에 꼭 목사님 되거라. 아멘. 예. 그분들의 그 말이 오늘 제가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사역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도 우리 집은 살림이 펴지지 않았어요. 제가 대학을 못 갔습니다. 그리고 30살까지 일반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꿈을 잃어버렸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지 모르겠지만 어린이 선교단체인 파이디온 선교회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 사명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30살에 신학을 하고, 신학하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산수 받는 그 해에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제가 40에 목산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선교지를 떠나게 됐어요. 한국교회에서 저에게 선교비를 이렇게 후원하겠습니다 했는데 선교지 갔더니 그 선교비가 안 와요. 저 인도로 갔는데요. 선교비는 안 오고, 가봤더니 제 어린 시절보다도 더 가난한 아이들이 그곳에 있어요.
애들이 학교를 못 가요. 돈이 없어서요. 남의 집 가게에 물 떠다 주고 거기서 주는 음식을 먹고 있는 애들. 저는 어려서 고무신, 검정 고무신을 신고 살았어요. 이 검정 고무신이 아무리 신어도 뒤에 마지막에 그 구멍이 나야, 흙이 들어와야 우리 어머니가 사주거든요. 근데 그게 안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시멘트에다 갈아요. 그럼 우리 어머니께서 제가 그걸 가지고 가서 어머니 구멍 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그걸 보더니 저 그날 안 죽을 만큼 맞았어요. 알더라고요. 근데 인도 아이들은 그보다도 못해요. 옷도 거의 못 입고 공부하는 아이들도 없고,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아이들에게 전도를, 선교를 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저희가 인도에 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 아내가 2001년, 2005년, 2008년 3번 큰 질병으로 인해서 의사 선생님 진단으로 더 이상 선교하면 안 됩니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요양하세요. 선교사로 갔는데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 딸이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저와 똑같이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6개월 못 다녔습니다. 아빠가 했던 길을 딸도 걷더라고요. 그런데 성남에 있는 한 교회가, 여전대가 바자회를 통해서 학교를 보내줘서 이 아이가 학교 다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래요. 왜 남들은 다 학교 갔는데 나만 안 가냐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했죠. 자리가 없어서 못 간다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보다 늦게 온 애들이 학교를 간 거예요. 아이가 막 와서 따져요. 나보다 늦게 오는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는데 왜 나는 학교 안 보내주냐.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진실을요. 돈이 없어서 못 보낸다고요. 그랬더니 아이가 아빠는 나쁜 사람이래요. 목사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면 믿음이 없네요. 나한테 얘기했으면 내가 기도했을 건데. 그래서 아이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먼저 깨는 사람이 깨워서 새벽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한 달을 기도했더니 성남에 있는 교회에서 학비를 보내온 거예요. 아이가 그래요. 보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되는데 아빠 때문에 내가 6개월을 학교 못 다녔다고. 그런데 아내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한국에 나와 있는데 파송교회에서 치앙마이 가서 요양하세요. 그래서 치앙마이 갔는데 이번엔 제가 쓰러졌어요. 저도 나을 수 없는 식이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선생님이 그래요. 더 이상 나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갔다 식물인간으로 갔다 죽는 겁니다.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선생님, 제가 누구죠? 예, 선교사님이십니다. 내가 이 병원에 왔다는 것은 선생님 저를 낫게 해주려는 믿음 때문에 왔지만은 선생님이 낫지 못한다고 하니까 저는 누구죠? 목사고 선교사죠. 그럼 누가 낫게 할까요? 하나님이. 완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아멘? 믿으셔요? 예. 완치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제가 그때 약을 많이 먹어서 고관절을 또 잘라내고 인공관절을 넣었습니다. 들어올 때 잘 걸어 들어오죠? 문제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축구를 못해서 그게 좀 안타깝지만은 아주 지금 잘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아플 때, 가장 힘들 때 교회를 4군데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당을 했고, 지금 현재 총 14교회를 건축을 해서 하나님 앞에 헌당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오늘 본문에 요셉이 그런 인물이에요. 17살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얼마나 미웠으면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겠어요. 그리고 팔아버렸습니다. 자기 형제, 자기 아우인데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팔아버릴 정도로 미운 동생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애굽으로, 지금의 이집트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요셉이 원망하며 살지 않았어요. 그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흉년이 들었을 때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그때 만나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이 요셉에게 절한다는 그 절을 그가 받게 되잖아요.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해요? 보복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그 긴 세월, 혼자서 외롭게 산 그 세월을 생각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삐지는 거예요. 한번 삐지면 해결이 안 돼요. 그죠? 근데 요셉은 삐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그가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그 형들에게 뭐라 그래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난, 어려움, 우리가 안 왔으면 참 좋겠죠. 그죠? 근데 안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처럼 어린 시절 학교도 못 가고 아프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그러나 이 시간을 다 지나고 나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전들을 세워가고 태국 사람들에게, 인도 사람들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때 제가 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제가 이 성문교회 단기팀 올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리더자가 이야기하면 모든 대원들이 순종하고 잘 따르더라고요. 전 대원 제가 일주일간 같이 있으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해요. 그리고 리더자 앞에 순종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야, 교회가 부흥하겠구나. 왜 그러냐면 저희 치앙마이 교회가 순종 잘하니까 지금 부흥하고 있거든요. 그죠? 부흥하는 교회는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저는 전도하라는 말을 안 해요. 내가 교회 가고 싶을 때, 정말 가고 싶어서 어찌할지를 모를 때 그 사람 데리고 가라 그래요. 나도 교회 가서 막 힘드는데 데리고 가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은 가요. 그죠? 두 번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게, 내가 가고 싶을 때 꼭 전도하라 그래요. 그러면 그 얼굴이 이미 전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예, 제가 준비한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0년 10월 28일 GMS 선교사를 인도로 갔고요. 2008년 7월 1일 태국으로 선교지를 변경하고 지금 25년째 선교 사역 중입니다. 선교 계획은요, 이렇게 4개, 교회 개척, 지도자 양성, 다음 세대 어린이 사역, 다음 세대 사역 해갖고 이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다음 세대 어린이 사역은 교사 강습회라든지, 태국은 주일학교가 없어요. 많은 교회들이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세우고 강습회를 통해서 하는데, 1년에 한 100여 명이 합숙훈련 4박 5일, 3박 4일 이렇게 합숙훈련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2000년대 모습,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갔고요.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제 딸은 20살 때 아빠, 저 미국으로 학교 보내주세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래요? 선교사가 돈이 없는데, 초등학교도 잘 못 보낼 정도로 힘들었는데 미국으로 보내달래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제가 교사가 되어서
선교사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교사가 되겠대요. 그래서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아빠가 학비를 다 4년간 잘 대주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만약에 못 대주면 네가 휴학을 해야 된다. 휴학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려면 가고, 엄마 아빠 원망할 것 같으면 가지 마라. 그랬더니 가겠대요. 그리고 4년간 휴학 없이 학교를 잘 졸업하고 지금 필리핀에서 선교사 자녀들 8년째 가르치는 선교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이는 GMS 선교본부에서 선교사들을 돕는 행정간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 아기가 아까 아기 봤죠? 요 아기가 커서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때 제가 가장 아팠을 때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카렌족 멜르 교회, 저기 보면 코끼리도 지나가고 물로 차가 가야 되는 아주 비포장. 제가 지금은 못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관절 수술하기 전에 세운 교회라 지금 길이 너무 험해서 요즘 못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후에이아노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첫 번째 성도가 순교를 당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산에 데리고 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11남매예요. 그래서 11남매가 다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산 위에다 500평 정도, 우리 성문교회 단기팀이 갔던 교회인데 500평 정도의 땅을 개간하고 그곳에 대나무로 교회를 30년째 하고 있었을 때 저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가해자들이 있잖아요. 그 동네에. 그 가해자들을 일본 사람이 선교사로 왔다가 그분들에게 전도해서 그분들이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위에는 대나무 교회, 밑에는 반듯한 시멘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저들은 가해자가 우리한테 이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그들은 예수 믿고 저렇게 좋은 교회에서 드리고 우리는 대나무에서 드린대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수원의 한 교회에 성도가 세례받고 그 기념으로 헌금을 해서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 교회 교인들이 그래요. 저 밑에 교인들이 한 번만 잘못했다고 했으면 좋겠대요. 그런데 지금도 잘못했다고 안 해요. 근데 일본 목사님이 단기팀 데리고 제가 단기팀 데려가서 만났어요. 일본은 우리한테 몇 년이요? 36년. 근데 둘이 끌어안았어요. 일본 선교사와 한국 선교사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한테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자매다. 자기네도 용서 다 했대요. 그런데 말로 한 번만 듣고 싶대요. 근데 아직도 잘못했다고 안 해요. 영원한 숙제일 것 같아요. 태국 쪽 세리파 프라우 교회도 2010년도에, 그리고 몽족 빠끼아 교회, 이 교회는 통영에 있는 장로님께서 투석하시면서 장로 은퇴하면서 헌금을 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랬더니요, 이분들이 그래요. 교인들이, 우리는 한국 교회가 부자라 우리를 도와준 줄 알았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병중에 있으시면서도 우리를 도와줬냐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 부흥해서 큰 교회를 짓겠다고. 그래서 아주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이 지역이 딸기밭이 잘 돼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스스로 건축 한 3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짓겠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리수종 남르교회도 있고요. 저 위에 저런 교회를 크게 이렇게 지었습니다. 상가교회인 한국교회에서 후원을 해서 지었습니다. 카렌족 멜라르안 교회, 처음엔 저렇게 침례를 줬었는데 지금은 제가 침례 주지 않고 우리 장로교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라오족 후에사이가 우리 성문교회 첫 번째 갔던 교회입니다. 왼쪽에 제가 있는 이쪽에서 왼쪽에 여기가 전사님 사택이고요. 대나무로 지었죠. 아주 열악합니다. 이분들이 그래요. 위에 동네는 가난하고 밑에 동네는 부자예요. 위에 동네 사람은 교인이고 밑에 동네 사람은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는데 교회만 반듯했으면 좋겠대요. 정말 반듯한 곳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대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리수족 오메가 교회도 있고요. 리수족 후예교회 저렇게 가운데 흙바닥에 저런 곳을 이렇게, 이 교회는요 장로님 한 분이 태어날 때부터 후두암 걸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평생, 지금 77세인가 8세 되셨어요. 지금까지 살아계시고 교사로 재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은퇴기념으로 후원해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예, 리수족 반파단 교회, 저 위에 보면 저렇게 비포장길 가는 아름다운 곳에 이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11번째 몽족 먼야교회. 이 교회는 참 재밌어요. 카렌족 100명, 몽족 100명, 200명이 예배드리는데요, 전도사님이 태국어로 설교를 해요. 그런데 카레노가 있고 몽족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못 알아들어요, 태국어를요. 젊은 사람들은 다 알아듣고요. 교회를 분리시켜달래요. 그래서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몽족을 제가 데리고 나와서 100명. 그리고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 끝나고 올라가 보니까 카렌족 100명이 200명이 됐고요. 아멘. 몽족 100명이 240명이 되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3살 이하가 40명이에요. 코로나 때 40명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좋던지요. 그래서 240명. 저렇게 숲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분들이 교육관을 짓고 저 뒤에 보면 아주 푸르르죠. 저게 다 딸기밭이에요. 그래서 이분들도 굉장히 지금 경제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이분들도 240명이니까 3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교회를 스스로 짓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젊은 저 부부가 치앙마이 생활, 도시 생활 다 했는데 아주 낙후된 시골, 정말 깡시골에 가서 저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작년에 헌당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성도들도 참, 나중에 기회 있으면 여기도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이 교회 성도들 참 은혜로워요. 예, 교회를 지려고 하니까요, 한 100m 되는 언덕을 갖다 한 성도가 시멘트를 다 깔아버렸어요. 자재에 올라갈 수 있게 스스로요. 그리고 제가 25년 동안에 처음으로 사례금을 여기서 받았어요. 세운 지 1년밖에 안 됐는데도 추수감사를 저한테 사례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례금까지 받은 교회입니다. 예, 마지막 교회, 후에이산 교회, 우리 단기팀이 가서 했던 교회입니다. 이 마을에 굉장히 큰데 마을에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짓고 작년에 했는데, 믿지 않는 성도들이 우리 성문교회 왔을 때 정말 많이 왔습니다. 치앙마이 은혜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제가 지금 목회하는 교회예요. 왜 이 교회를 세웠냐면요, 산에서 아이들이 커서 대학이나 직장을 왔는데 어떻게 돼요? 교회를 못 찾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앙마이에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많이 모이고 있어요. 한 65명 정도 출석을 하고 있고요. 학생부가, 주일학교가 봄에까지만 해도 한 3-4명이었는데 지금 주일학교가 한 10명, 학생부가, 중고등학생들이 한 16명 이렇게 지금 급성장하고 있고,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나오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라요. 교회 나오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아이는 주일만 되면요, 토요일만 되면은 집에서 앉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엄마가 지각한다고. 그래서 전도사님 집에서 자요. 매주 전도사님 집에서 자고 와요. 3학년짜리가요. 그리고 엄마도 요즘은 정신 차리고 열심히 일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있고요, 전도사님 있고요, 여전사님 있고요, 바울 선교단 미국인입니다. 연세가 85세입니다. 선교 경력 50년 이상 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출석해요. 그래서 5주가 있을 때는 이분한테 말씀을 부탁드리고 해서 주일 출석. 4m, 8m 되는 교회입니다. 넓이가 4m, 길이가. 지금 50여 명 참석하니까 너무 좁아가지고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그죠? 예. 부활절 행사 이때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매년 부활절 때는 세례 주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끝나고 나서는 주변에 바구니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예, 성탄절입니다.
교회 앞에 주차장에다가 이렇게 꾸미고 성탄절을 하는데 한 200명 초청해서 같이 드려요. 그리고 지나가던 큰 길이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볼 수 있게 합니다. 왜 그래요? 성탄절을 우리만 알면 안 돼요. 그죠? 예수님 나심을 지나가는 태국 사람들도 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국에서는요, 새벽송이 있어요. 성탄송. 우리 한국 없어졌죠? 너무 아쉬워요. 근데 우리 태국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너무 좋습니다. 청년부 축구대회, 그 다음에 금요기도회. 금요기대 주일학교를 제가 개척하면서부터 2019년 12월서부터 새벽 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와요. 저하고 우리 집사람 둘만 새벽 기도를 해요.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저걸 줬어요. 기도함을 놓고 여기다 기도함에다 기도 써놓으면은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겠다 했더니 열심히 써서 놓고 해서. 그 다음에 금요기도회는 태국의 한국 선교사들만 금요기도회를 해요. 그런데 저도 하는데 광고만 했어요. 한 1년간 하겠다. 언제 할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다리더라고요. 도대체 언제 할 거냐요? 그때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20여 명이 나와서 하는데 학생들이 반, 주일학생, 중고등학생들이 교복 입고 와요. 집에도 안 간 상태에서 와서 금요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역예배입니다. 태국에 구역예배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언제 예수 믿게 됐어요? 처음에 구역예배. 그래서 이것은 전도의 목적으로 합니다 했더니 저 밑에 우리 전사님이 찍은 사진 보면 저 구역은 많이 나올 때 18명까지 또 나와요. 근데 반 이상은 제가 모르는 얼굴들이에요. 이분들이 교회 나오고 싶을 때 교회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분위기가 좋으니까 한 번 나오면 다 정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이 구역 예배가 굉장히 은혜롭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신방, 태국에 신방 없습니다. 남의 집을 방문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것도 신방을 하니까 우리 성도가, 전도사님이 처음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단톡방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성도. 그래서 9월, 10월은 해마다 대신방을 합니다. 대신방을 하니까 목사로서 기도 제목이 더 늘어나요. 그죠? 가정 형편을 알고 주일날 잠깐 만나갖고 우리 성도의 사정을 몰랐는데 대신방을 하니까 정말 기도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이사신방 와주세요, 개업신방 와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17살, 15살 아이에게 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가 태어날 땐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여자아이가 13, 남자아이가 15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 가운데 분이 전도사님의 35이에요. 딸이 20살이에요. 아니 15, 35, 15, 그리고 손주가 있어요. 35세. 그래서 안 되겠다. 장학금을 주자. 아이들 고3까지는 가르치자 해서 장학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 안에 80여 명 했습니다. 올해도 한 80여 명 할 계획으로 지금 열심히 장학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학사역을 하고 있어요.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한국 파이디온 선교회에서 강사를 보내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교재를 번역해서 해마다 이렇게 강습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 100명 정도가 합숙훈련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도 합숙훈련 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뭐 하루나 이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교사 강습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신대학교 파이디온 동아리에서 와서 학교에서 전도하고 그 교재로 성경학교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많죠? 태국의 미래입니다. 성경학교, 학교 전도를 이렇게 계속하고. 자, 구제사역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가난한 증이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1,000원이면 돼요. 그런데 장기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있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 형님이 이런 집을 짓고 이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돈이 없어서요, 먹을 수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구제사역을 하는데 성탄절에 꼭 하고 있는데 이 올해 돌아가서는 그래도 1년에 몇 차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도 중에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선교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 밥도 못 먹고 학교도 못 다니는 아이가 커서 선교사가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선교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문을 딱 열고, 교회 문을 열고 2층을 딱 봐요. 그럼 제가 있으면 아이들하고 저하고 방긋 웃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짜증을 낸대요. 선교사님 도대체 한국에 가서 언제 오는 거냐고. 우리 교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성문교회 분위기는 제가 지난번 단기선교 때 벌써 읽었어요. 너무 좋다. 그죠? 부흥하는 교회는 다릅니다. 아멘. 이렇게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저에게도 큰 힘이 되고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보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는 종족이 있습니다. 나라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 땅마다 다 다른 문화가 있고 모두가 믿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전하여서 그들과 우리가 한 자매, 한 형제 자매임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문교회가 선교지를 향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으로 인하여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내는 선교사로서 마음껏 보내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저 천국에서는 이 땅의 언어들을 다 버리고 하늘나라의 언어로 한 형제자매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